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성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라나타.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시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인사를 통해서 정말 힘들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견딜 수 있었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리고 종말이 되는 때 믿는 사람들은 상급과 영광과 축복과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이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면하기가 어려운 것을 우린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심을 잘 대비할 수 있다면, 준비할 수 있다면 정말 영광스러운 놀라운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의 핵심과 주제는 예수님 오신다, 오신다, 오실 예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을 지나면 성탄 주일, 예수님의 초립, 성탄, 태어나신 날이 이제 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신다, 오실 예수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전체의 주제는 우리가 늘 강조하는 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여러분, 천지는 변화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자, 이제 주님 오신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 이건 내가 너희에게 자세하게 쓸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말했지 않느냐. 주님 다시 오시는데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메시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에 여러분 3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때에 내가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강조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준비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언제 오시느냐? 언제 오시느냐? 우리의 관심사가 다 언제 오시는 날짜에 관심이 많아. 사람들은 날짜에 관심, 언제 오냐, 어디로 오느냐, 여기에. 근데 그럼 주님은 날짜에 이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는 날짜에 언제 오시냐 관심이 있는데 주님은 날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날짜를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 주님이 정하신 특별한 날,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바로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여러분, 주의 날이 되어지면 믿는 사람은 복을 얻을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데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도둑같이 또 안 온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차이일까요?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거나 준비하거나 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도적같이. 왜? 준비를 안 하고 있으니까, 깨어있지 않으니까, 갑자기 당하니까 이거는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오시는데 날을 말한다거나 일시를 말한다거나 장소를 말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고 이단 교회이지요.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지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천사도 날짜를 모른답니다. 여러분, 아들도 누구도 모르는 오직 하늘 아버지만
그 나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그 나를 안다, 그 시기를 안다, 그냥 조짐은 있지요. 그러나 날짜를 안다, 어디로 모여라, 이것은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아픔 가운데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단들이 날짜를 늘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게 늘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조차도 우리 마음속에 식상해 있는 거야. 아, 저건 신비주의야, 저건 이상한 거야,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단의 거짓말과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짜는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왜 안 오시느냐? 왜 안 오시느냐? 오신다고 해놓고 왜 안 오시느냐? 안 오시는 게 아니지요. 왜 늦춰지느냐? 그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사람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늦으신 이유가 뭐냐? 9절 말씀이에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하, 주님께서 재림을 두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 아니 마지막 한 영혼까지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때와 이 영혼 구원과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지요? 그 말씀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6절부터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많은 사람이 흥분하는 거예요. 이야, 이제 로마의 앞잡에서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저들은 다 망하는 거, 우리가 언제입니까? 라고 봤더니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8절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날짜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너희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주의 재림을 정말 대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앞장서는 교회, 앞장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이란 단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떤 단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들이란 단어가 나오고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그들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의 재미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외면하는 자들, 그리고 말세를 준비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뭐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평안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안전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명예가 올라가고 부가 착하고 모든 것이 잘 되니까 괜찮아, 나가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 명예를 계속 누려야지, 주님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중에 왔으면 좋겠어, 괜찮아, 평안해, 안전해, 괜찮아. 여러분, 이건 위기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땅에 세상권인 건 모든 거 다 갖춘 사람이 이제는 살 것 같다. 이 삶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평안하다. 즐겁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그것이 계속 가겠느냐?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취하려고 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밖에서 안전하다 평안하다는 것에 난 여러분들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 더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될 때 더 긴장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부도나고 질병 걸리고 자녀 때문에 아파하고 가정이 힘들면 철야를 해요. 금식을 해요.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런데 살만한 거예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괜찮고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더 즐겨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계속해서 외치는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섬기자. 환경과 상관없이, 질병과 상관없이, 물질과 상관없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 밀접한 관계 말이지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막 공격을 해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환난과 고난을 막 불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못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데 이 마귀의 전략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면 기도하잖아요. 힘들면 또 주님을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마귀가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부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너 많이 가져라. 돈 많이 벌어야지. 너 명예가 높아져야지. 그게 최고지. 그게 떵떵거릴 수 있지. 너 그래. 그러다 보면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새벽부터 엎드려서 주 앞에 부르짖는 사람 봤어요? 예, 있지요. 물론 귀하신 분들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망해서 부르짖는 것은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너무 아파서 회복하고 싶어서 엎드리는 것은 아닌지. 혹시 여러분 성경에 핍박이 왔을 때 더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네. 여러분 초대교회에 막 핍박이 있는 거예요. 막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 세례를 맞고 피투성이 된 채 죽어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사울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외에는 많은 사람이 흩어지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막 흩어지는 거예요. 계속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이들이 핍박 왔어요. 환난이 왔어요. 근데 흩어졌어요. 이들은 예루살렘밖에 몰랐어. 이들은 유대밖에 몰랐어. 사마리아는 가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핍박과 환난 속에 흩어진 백성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마리아에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흥이. 자, 읽어봐. 자, 그래서 핍박이 복음을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흥왕하게 만들었다는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마귀가 환난과 고난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부요하게 해주는 거예요. 너 나 잘 살게 해줄 테니까 너 믿음 버릴 수 있겠니? 내가 너 자녀 책임져 줄 테니까 너 믿음 버릴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에 붙잡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다 승리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느슨해지고
마음이 부유해지니까 이 간절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이 쫙 있는 거예요. 견고한 이중으로 된 여리고성, 너무너무 견고한 성, 거기를 무너뜨리기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돌고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자, 그런데 다음 성이 뭐냐면 아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진짜 아이 같은 성이 아이성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대충 적은 사람만 보내도 괜찮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여건과 상관없이 믿음이 정말 늘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윗, 여러분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승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가 이제 부강하고 괜찮으니까 전쟁에 안 나가요. 잠을 언제 일어나면 저녁 때 일어나요. 그리고 옥상을 거닐다가 모욕하는 여인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몰락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안전할 때 더 조심, 더 긴장하고 허리를 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예외가 없고 누구도 명예 있고 물질 되고 뭐 올라가고 뭐 하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주님을 향한 야성이 있을까?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주님을 사모할 줄 아는, 그렇게 예배할 줄 다음 세대가 되고 있을까? 좀 걱정돼. 사실은 너무 약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닌가. 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영적인 야성을 지닐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죠. 맨 밑에 줄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속하지 않고 밤에 속하지 않고 주의 재림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와요. 그 위기예요. 갑자기 당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빛의 자녀들, 낮의 자녀들,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백성에게는 주님이 오시면 기쁨으로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속했어요. 전에는 우리는 밤에 속했어. 이 어둠이란 밤이란 무슨 뜻이냐면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재림을 믿지 않고. 그런데 주께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빛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어두운 데 있었는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빛으로, 우리를 낮으로, 우리를 소망으로, 평강으로, 축복으로, 주님과 동행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낮에 단정히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적같이 주님이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 주님 사모합니다.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오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아유, 안 오실 거야 믿지 못하고 그냥 안전에 있는 것이 부가 최고야, 이런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낮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낮의 자녀, 빛의 자녀, 빛 대신 주님, 참빛 대신 그 놀라운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정하게 행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행하는 거예요. 빛과 같이 사는 거예요.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셔도 내가 부끄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단정하게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낮에 살잖아요. 낮에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단정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그럼 밤에는 어때요? 넥타이 매고 주무시는 분 혹시 계세요? 옛날 믿음의 선배들,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언제 사탁에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넥타이를 매고 잠을 잤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총알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와이셔츠 잊지 않고 넥타이만 매고 자다가 그렇게 나온 적도 있다고 했는데, 일부 때는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요즘 낮에는 단정하게 행하잖아요. 이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도적같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내가 주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인 양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도적같이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보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거하지 말고 어둠 죄악 가운데 거하지 말고 주께서 그럴 때 임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로마서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둠의 일을 벗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지막 6절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준비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인을 믿는 사람들은,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 맞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고, 불 끄고 다니지 말고. 그 뜻은 아닌 거 아시죠? 어둠이라는 것은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자지 말고, 잠을 안 자고, 그게 뜻이 아니고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지 말고 믿음의 주님을 붙잡고 재림을 사모하는 가운데 깨어서 정신을 차리며 살아갈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자면 무감각해져. 말씀을 들어도 반응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결단도 안 하고 주님과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말씀과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자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으로, 꿈틀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고 난 주의 백성인 것을 믿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살아있고 정신을 차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한다는 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님의 재림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의 재림 내가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아니, 그냥 역사가 계속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이 세상이 왜 망해? 혹시 이런 분이 혹시 있잖아요. 주님 오십시오 말고 주님 조금 있다 오십시오.
자, 진짜 동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오지 말고 좀 나중에 오세요라고 진짜 솔직한 왜 나중에 와야 되는, 정말 전도에 불이 붙어서 영혼 한 사람 더 구원하고 내 가족 구원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 더 늦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누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지 못하는 거, 그거는 자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 미련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다리다가 지치니까 들어가 자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은처는 끝까지 주님을 사모하고 깨어서 기다려. 왜?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여러분, 이것이 재림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넉넉히 살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공격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네요.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자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정신을 좀 차리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냐 좀 알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똑바로 설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지요. 상급을 받지요. 위로를 받지요. 감격과 은혜를 누리지요. 근데 영적으로 주님은 어제 안 오셨으니까 오늘 안 오실 거야. 느슨해 버리니까 우리의 신앙도 떨어지게 되어지고, 이번에 사역 지원 안 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 다음에 하지. 여러분, 주님의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계속 건강할까요? 내년 가면 시간이 더 많이 날까요? 여러분의 눈, 내년 가면 시력이 더 좋아지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젊음이 계속 유지될까요? 여러분,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건 축복입니다. 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막 억지로 무서워서 벌 받을까 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광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 의지해요. 주님 오십시오. 오십시오. 예, 육신의 몸을 입고 섬기는 것보다 정말 주님과 함께 총회에서 영원히 섬기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옛날에 이런 노래 교회에서 많이 불렀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이런 노래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 맞을 준비 됐습니까? 아니면 이 소리가 또 저런 소리 하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두 가지 예화가 나오는데 인자의 오심이 어떠한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와요. 하나는 노아의 때고요, 하나는 롯의 때. 하나는 불로 심판하고 하나는 물로 심판하는 거예요. 노아가 비가 온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야. 너 바보야? 너 미쳤어? 아니, 방주를 짓는데 산에서 짓는, 산에다가 짓는 거예요. 비 와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오세요. 근데 방주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거야. 문이 딱 닫힌 다음에 정말 비가 쏟아지고 하니까 결국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킨 거야. 근데 인자의 오심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구절 28절을 보면 롯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죄악으로 관영했어. 어두움과 밤의 도시야.
천사가 와서 멸망을 예고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거야.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결국 믿지 못하고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 그들을 멸망시키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오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지요. 내가 정말 지금 주님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가? 내가 정말 단정하게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가?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충만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감이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상급과 영광과 그 기쁨과 축복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맞을 준비 됐습니까? 혹시 아직도 어둠 가운데 거하지는 않습니까? 밤에 거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었으면 좋겠고 안 왔으면 좋겠고 그냥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냥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은 안 됩니다. 주님이 나중에 오시라는 것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영혼 구원을, 가족 구원, 이웃 구원, 민족, 열방을 구원하는 그 이외에는 다른 어떤 핑계가 안 돼. 하나님, 내가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낮에 단정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자지 않고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 주님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흑암과 어둠과 밤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감사드리고 빛의 자녀로 단정히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재림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은 나고자 되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다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역사, 상급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2020년도 사역 지원 또 목장 신청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사와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이웃을 마음껏 섬기는 축복의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 이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목장 신청과 사역 지원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 가운데 시간과 건강과 은사와 믿음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 종일 주님을 예비하고 교제할 때에 원수마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마라나타 주님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여 승리하기를 원하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10년과 가정과 생애 위에 우리 몸된 교회와 모든 예배와 사역 속에 품고 있는 VIP들 가정, 이웃, 민족,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